이 그리스도인의 사상전쟁, 교회의 사상전쟁은 이 말씀의 특징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간의 강의 형식입니다. 실제로는 강의를 시리즈로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빌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사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싸움인데 이게 이제 설교의 형식보다는 약간의 강의 형식을 띄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을 따로 갖기 어려운 거로 설교 시간을 함께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설교가 아니었으면 성경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 싸움의 근거를 그렇게 많이 찾지 않을 텐데 설교이니까 이 싸움이 그냥 기독교적인 어떤 느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아직 페미니즘 안 끝났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좀 이제 시간 좀 두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냥 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가 아니고 이번엔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참 많이 들으셨죠?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면서 이렇게 좀 어떤 부분적으로는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신학자나 뭐 신학 연구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자유주의는 옛날부터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 번쯤 뭐라고요? 맛보기라도 이렇게 좀 훑어보면서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건 좀 알아야,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의 잔재들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게도 페미니즘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상전쟁 해야 한다고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 우리 청년들 중에 참 깨우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영적이며 지적인 감동. 우리가 이런 지성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 별로 이렇게 감을 못 느끼고 있다가 이거를 좀 알게 됐다. 그리고 싸움의 준비를 좀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맞지요? 대답을 좀 해봐요. 맞지요? 아니라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들려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주의 신학은 이미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주 첨예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 예상할 수 있고요. 이미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주회 이렇게 말씀을 풀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셨고 또 가깝게는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참 한 절씩 한 절씩 다 풀어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런 식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이 말씀의 옳음을 더 증명하는 식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네, 그런데 또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주제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두 번으로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인간,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더불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신학은 어떻게 잘못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삐뚤어진 이 변곡점이 어딘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은요 원래 아까 하던 말씀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냐면 서구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는 계몽주의라면 17세기, 18세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과학혁명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기기관차가 막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성만능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읽고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인본주의적으로 바꾸는 토대를 마련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입각한 신앙을 인간의 이성 안에서 가둬놓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초가 바로 이제 기원을 보면 180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인본주의도 여러 가지 그 지류가 있고 좀 뭐랄까요, 특징 좀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적
신학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연법은 들으셨죠? 둘 다 자연은 자연인데 비벼놓으니까 맛이 달라요. 이 자연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법, 인식, 양심의 법을 새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자연주의는 그게 아니고 창조주 없이, 자연법은 창조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연주의는 창조주 없이 물질 그 자체가 물질의 기원이에요. 아시겠죠? 애비 없이 자식만 있어요. 물질이 자기가 애비예요. 물질이 그 자체로서 자기 존재의 기원이면서, 그래서 고로 세상은 어떻게 정의되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으로까지.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요거를 반대하는 게 자연주의예요. 아시겠죠? 엄청 쉽습니다. 다시요. 자연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대전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창조 신학에 의해서 우리 속에 새겨진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량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옳고 그른지 알아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세상에 이거를 부정하려고 왜?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니까. 상대주의가 없어요. 이러면 상대주의에서는요 손에 쥐어주는 것만 갇혀 있는데, 절대주의에서는 손에 쥐는 게 없어도 행위 그 자체가 절대 가치가 있어요. 절대자가 있어야 절대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자가 없으면 모든 것은 상대 가치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내 손에 내 이득된 게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연법 사상은 너무 중요해요. 자연법은 절대자에 대한 절대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유익이 없어도 행위 그 자체의 옳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보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자연주의는 뭐라고요? 자연이 그렇죠. 지같이 예비인 거예요. 물질이에요. 바꿔 말하면 돼요. 물질이 본래 있어서 우리 인간이 파악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까지. 여기 자연주의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학을 뭘로 바꾼다고요? 이렇게 자연주의적 신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자유주의 엄청 쉽네. 자유주의, 자연주의.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라는 게 뭐예요? 이성은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실험이 돼야 되고 만져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성은 무시하고, 그래서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 가능한, 인간이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의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 안의 종교, 자동적으로 자연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요 신학적 토대를 누가 놨냐? 맨 처음에 틀을 누가 닦았냐?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뭐 자기 뭐 신랄같이 들려오는 자유주의의 그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서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로 누가 닦았냐면 독일의 칸트예요. 칸트 이 양반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책을 썼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신학적 기초, 사상적 기초는 칸트가 놓았고, 신학적 기초는 역시 독일 사람, 칸트의 영향을 잘 받은 슈라이어마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 어렵죠? 예, 그 사람이 신학적 기초를 놨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하면 독일의 슈라이어마흐, 자유주의 신학의 할아버지 하면, 이건 제 말인데 칸트예요. 예. 자,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많이 그 복잡히 들으시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의 말 그대로 신학적 특징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삐뚤어 버렸냐? 소주제로 하나님, 인간, 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말해요. 야,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 요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거거든요. 이 감상적 신학, 느낌의 신학, 여기 원래 자유주의 거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드는지 이제 아시겠죠? 처음부터요. 생각보다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자유주의 하니까 뭐 창조를 안 믿는다, 뭐 홍해 갈라진 걸 안 믿다, 뭐 이렇게 나와야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주의가 낳고 해가지고 소위 현대 인본주의 신학까지 온 거고, 초창기 자유주의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야기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려고만 할 때 문제점이 뭐냐? 여기서는 도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친구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힌 신학자, 그레이션 메이천이라는 신학자인데, 옛날 프리스턴 신학교가 전통 신학을 잘 지켜오다가 193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자유주의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때 이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일단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총신학 고신에서 미국 유학 가면 주로 어디 가요? 웨스터민스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이분이 이 비판을 참 잘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에 대한 사랑도 도그마로 가득 차 있다. 이 도그마가 뭐냐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식과 지식에 대한 확실한 언어, 지식과 지식을 통한 믿음을 우리가 확정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쉽게 도그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친구를 사랑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내가 언어로 확실한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친구야, 나하고 뭘 어떻게 했던데,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이 친구하고 고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보증을 써줄 수밖에 없어. 그런 친구니까. 요런 그 내용, 그런 거, 그런 친구라는 이 그런 내용이 바로 도그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친구도 느낌만으로 사귀고 느낌만으로 목숨을 거는 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느낌만으로, 거기서는요, 봐보세요. 아까 이러이러한 친구니까 내가 당신이 반대해서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어라고 당위가 나온다고요. 뭐뭐 해야 한다고 나온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을 느낌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느끼면 맨날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하나니까 내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이런 명령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했더니 이렇게 또 말해요. 오직 예수로만 느낀다 그래요. 또 그럴듯하죠? 이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배제, 삭제하기 위해서예요. 뭘 삭제하냐? 로마서 1장에 자연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신성을 아나니. 여러분, 예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면서요. 유대 지방에. 자기들이 알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도 다 이거는 가짜고 이거 진짜고 가려낸 주제.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요. 심판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줄만 알아. 나는 진노한 하나님이야. 나는 불방망이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죠? 나는 빛이라도 말이고 나는 목자라도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말씀, 이런 거를 다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만 느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 안 들으려고 우리는 예수만 느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부정하고 싶으니까 예수로만 있는 거예요. 말이 예수하니까 그럴듯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해주는 결정적 증거고 계시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싹 어떻게 해요? 배제시켜버리려고 예수로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 하나만 남았죠? 이제 하나만 이겨내면 돼요. 하나만 싸우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틀어버려요. 나머지 건 처음부터 아예 잘라버리고. 그래서 느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나를 봤다고 아버지를 봤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이게 깊이 파고들었냐면 우리나라가 6년 전에 WCC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13회 총회인가 뭐 좀 돼요. 근데 이 총회 할 때 한국에서 많은 반대했었죠. 반대 이유가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초창기 게 아니고 이제 이건 현대 버전입니다. 21세기 버전이죠.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궁극의 실제가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글러먹었죠.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동등한 가치의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다르게 표현했어요.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면 종교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체험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마귀가 왜? 희한한 체험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체험만 가지고 We are the one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는요. 처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은 느끼는 분이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해놨는데 느끼는 분이야. 예수 안에서 그냥 느끼면 돼. 이랬더니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다른 종교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독교 지식이란 게 말이지 실천적 지식이지 그게 뭐 이론으로만 그치면 되겠니?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럴듯하죠? 야,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실천이라는 것은요, 이론을 빼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론을 뺀 실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천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그냥 하는 행위를 받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를 실천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행할 때 실천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죠? 역시 여러분 훌륭하세요. 그냥 모든 행위를 바꿔서 실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천은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말하냐면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실제화시키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할 때 실천이라고 불러요. 배운 것을 실천하자 그런다고요. 이해되시죠? 행위를 일컫는 용어가 있는데 그중에 실천은 그런 의미예요. 이론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론 없는 실천. 교회는 실천적인 조직이어야 돼. 하나님을 느끼고 말이지 뭐 이론이 필요했어. 하나님 느끼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천은 말이 안 돼요. 실천은 이론을 실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속뜻은 하나님에 대한 즉 말씀의 지식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실제, 그러니까는 네가 인정하든지 느끼든지 말든지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진리,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메이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이거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죠. 느낌으로 해야 한다 그러죠. 근데 그 느낌이 즉흥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식이 쌓여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정당한 논증을 압축해서 보관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인 믿음처럼 보이는 것이 많은 논리적 단계를 거쳐 도달한 결론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느낌이 그냥 파와. 그래서 그냥 뭔가를 그냥 확 저질러 해줬어요. 그냥 뭐 그냥 비싼 거 하나 해줘 버렸어요. 그 옆에 사람이 너 어디? 그냥 뭐 해주고 싶대. 뭐 이랬어요. 그냥 본능이 막 일어난 것 같죠.
뭔가 그냥 막 마음이 일어난 것 같죠.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뭐 마음이 일어날 만한 지식들이 쌓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압축된 것들이 내 마음 어딘가 저장이 돼 있다가 그 사람을 딱 보자 이것들이 이제 감정으로 이렇게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됐다, 기쁨이 됐다. 이해가 되시죠? 얘가 예전에 나한테 밥도 사줬어, 예전에 나한테 뭐도 해줬어, 내가 어려울 때 뭐 변호도 해줬어, 뭐 됐어, 이게 막 생각해, 이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그 받은 거를 그대로 내주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뭔가 마음이 그냥 막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 팍 해줬어. 왜 그런가 했더니 주변 사람들 네 속이 좋아서 그런다 했는데, 물론 착하게 가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종합된 결론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란 게 그냥 느낌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해서 그 객관적 그게 내 앞에 있는 그에게 나의 어떤 마음의 느낌이 이게 하나로 종합적인 결론으로 나와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 피곤하다고 사인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본능적인 실천으로 보이지만 이미 드린 말씀의 교리가 마음에 쌓여 옳다는 정당한 결론에 입각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편적 부성입니다. 부성, 아버지의 마음. 어떤 사이비 집단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죠. 근데 자유주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너무 크게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 안 써요. 잘 안 써요. 현대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제가 참 경계시켰던 그런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창조주로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죠. 창조주로서. 그러나 언약적으로는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말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보편적 구성은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주의의 신학적 준비 작업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데 그들은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아버지를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성령의 감동을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를 용서해 주실 뿐이 안달이 나버렸어. 그냥 어떤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그러죠. 그 입술 두꺼운 목사님 안 나버렸어. 안달이 났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쉽게 말해 이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용서 끝났어. 용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했구나 이거 말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탕자가 아버지여 나는 죄를 범해서 이것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이게 그들이 펼쳐놓은 극대화시킨 부성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유주의에 물들어있는 거 봐보세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교묘하게도 저희를 광명의 천사를 가져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를 약간 오버시키면 바로 이런 신앙이 빠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고한 사랑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종교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연출된 분위기가 주는 애매한 웃음이 있고요. 죄를 들키지 않고 지적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적 안 해요. 진상을 말하자면 현대 설교 속의 하나님은 매우 선할지는 모릅니다. 엄청 선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별로 관심이 가지는 않아요. 그런 하나님 매력 없어요. 나를 그냥 가만 놔두니까 편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유머만큼 몸이 건조한 것도 없다고 메이천이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나 뭐요? 듣기 좋은 유머 자주 써먹는 거 있죠. 가끔 강사들이 그게 한참 지나간 줄 모르고 말하면 교인들이 억지로 웃어주는 거 있죠. 그런 유머처럼 하나님은 오면 그냥 입버릇처럼 그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요걸 한 5분 동안 외친 다음에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자유주의적 신학 경향 안에 미끄러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합니다. 초월, 인간을 넘어서기죠. 인간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설정해 놓습니다. 죄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롭고 구원받았을 때조차도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내재는 뭐냐면요, 내 안에, 내 옆에, 우리와 함께만 강조를 합니다. 사실 20세기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균형 잡기였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내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는 게 초월성이에요.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이 초월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은 초월한 하나님이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초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덮으시는 것이지 내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영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쪽으로 하고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없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화되는 겁니다. 인화 또는 물건처럼 물화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신화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화는 동방종교회가 가르칩니다.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데 있죠. 그리스 종교회. 1967년 동방종교회가 이 WCC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성상 하나님이 되셨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먹겠지만 귀에 딱 들어온 게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뭐 불교입니까?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뭐 그런 겁니까? 이게 동방종교 신앙입니다. 이게 신화, 데이피케이션이라.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야기. 창세기에서 마귀가 했던 소리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 세계의 진행 과정 그 자체와 동일시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자유주의 신학의 한 R을 할 수 있는 과정 신학을 부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따라간 게 과정 신학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도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되어간답니다. 그럼 되어간다는 말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불완전합니다. 자기를 완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해결 철학이 들어갑니다. 참 이 철학. 정반합.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자적 존재, 자기를 맛볼 수 있는 마주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성취를 이루어요. 영으로만 있을 때는 이룰 수 없는 육을 가지고 있는 대자적 존재인 인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잠재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걸 해요. 그러면 그것과 앞에서 하나님이 더 나은 신으로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이게 과정신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화되고 물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아까 인간은 하나님 되어간다 그랬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인간의 최고 상태가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내재화된다 그랬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도 하나님이 되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사람의 죄도 들어간다. 이게 사람의 죄가 있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가 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어가는데 도움이 된다잖아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학 혹시 누가 말하면 얼른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신학 배웠다니까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직접 딱 끊어서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책으로 가르쳐요. 비교하고. 제가 그거 앞에서 발제됐다니까요. 잘했다고 칭찬도 들었어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신학생은 아니고 하여튼 간단히 이래요. 또 문제는 뭐냐면 죄 없는 인간, 이거는 뭐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죠. 정확한 그렇죠? 뭐 없는 인간이라고요? 죄 없는 인간. 잘 보십시오. 어느 종교든지 인간론은 신론에서 나옵니다. 그 신론에서 나옵니다. 그 신에 의해서 그 신을 믿는 인간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맞죠?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에서는요, 어떤 인간이 나오냐?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인간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죄의식이 옛날 설교에는 출발점이었어요. 요즘에는요,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신이 되어가는 그런 인간이니까 내재되어 있는 선함이 인간에 대한 설교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딱 기억이 날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무슨 상담을 하거나 무슨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더해지면 더 나아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근데 제가 그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뭐라고요? 백지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당신은 흙지입니다. 흙지를 먼저 씻어 백지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목사님은 흙지라는 말을 안 해요. 백지를 깔아놓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 이것만 좀 더, 아이고 여기 색깔만 좀 더 진하게 칠하네. 아, 여기 스케치가 좀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기억나시죠?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함, 말로는 우리는 다 죄인을 하지만은 실제로 대화에서 실생활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인간을 백지 상태로 놓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이교주의입니다. 페이거니즘. 이교주의는 뭐냐? 다른 종교가 물들어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교주의는 잘 들어보십시오. 더우신 분이시고요. 현존하는 인간의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건강하고 조화롭고 즐겁게 발전시키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는 인생화입니다. 뭐예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요거를 발전시켜서 잘 살아보세요. 이 땅에서. 요게 이교주의입니다. 자기개발, 성품개발, 영성개발, 인성개발, 이런 말도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이교주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전통 기독교를 거부한다. 왜? 전통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예요. 아무리 부활 얘기를 하지만 죄인으로서 너는 원래 죽어 마땅해야 되는 존재야, 이 말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았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로 대해주는데 왜 나를 그렇게 죄인 만드는데? 이교주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뭐라고요? 긍정했어. 아버지가 나를 긍정했어. 옛날 우리 전무사님이 맨날 이거 시켰어요. 손들어, 따라해, 외쳐, 학문에 힘주고 실수하지 마 이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학점이 안 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사람. 바로 이게 이교주의예요. 너 안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 너 괜찮은 인간이야. 너 그거 모르고 있어. 너무 그렇게 막 낙심하지 마. 낙담하지 마. 여러분, 당장한 말입니다. 되지만 또 못하는 깨달았을 때 진짜 소망을 찾게 된 거예요. 네가 돼지 같은데 돼지라고 말 안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확실한 회개를, 이게 진정한 회개를 못하게 하고 진짜 아버지 사랑 못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인간이 죄를 씻은 후에 누리는 영광과 기쁨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썩어버린 자기들의 이 양심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래서 반율법주의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깜짝 놀랐죠? 죄의식을 일으키는 것은요, 율법을 선포할 때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범법은 법이 없으면 범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율법을 전체를 선포하면 죄의 전체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한 가지만 선포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 한 가지만 못 이긴 척 그래 나 이거 죄 지었어 그런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도? 탐심 나 죄인 맞습니다 이런다고요. 아무리 부정을 하다가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기쁨도 모릅니다. 말로만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공허한 외침을 해댈 뿐 진짜로 처절한 사망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절대 맛보지 못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믿어서 그 심판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는요,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럼 죄를 깨닫습니까? 아니요. 찔림은 받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을 시켜줘요. 그것이 곧 밖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근데 아까 보세요. 인간 안에 선한 게 들어있다 그랬죠? 저 밖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거부해요.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조금만 우리가 프로그램만 잘 짜면 우리 괜찮아질 수 있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이들의 책에서는 그냥 책에서 몇 줄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실천 어쩌고 하더니 다 허술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도 부인합니다. 솔직히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몇 번 예를 들었어요. 우리 같은 신학교 졸업한 선배가 옛날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어쨌다고요? 기도 안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교회 가면은 전도사들도 전부 다 리시버 꽂고 다녀요. 몇째 주 무슨 자리 누구 집사 어쩌고 막 복잡합니다. 이거 꽂고 다니면 뭐 된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눈꼴시럽습니다. 예배나 똑바로 드려요.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서 카메라 수십 대 돌아가는데 막 이거 지금 목사님 어떤 모습 뭘 말하는 거야? 막 이거 야야야 너 움직여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제법 큰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이 예배 안 드려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예배 시간에 안내하고 내려가고 사무실에서 뭐 일하다가 광고할지만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자빠지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커피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성질 드러면 너 좀 나와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마 자녀가 아팠는지 하여튼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기도 좀 하려는데 기도를 안 했으니 기도 돼야죠. 기도 좀 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말했죠. 신학교에서 뭘 배운다고요? 갈 때 호수 건너게 주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 말이죠. 홍해는 무슨 홍해예요? 철벅철벅 뻘밭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무릎만큼 물이 찬 연못을 건너게 주신 하나님. 기도가 돼요? 번뜩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왜 이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그 하나님 없으면 내가 갈 수 있잖아. 그런 데는. 틀렸다. 내가 틀렸다. 손을 하나님 앞에 줬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랬다 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 교회 다녔던 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나 봐요. 자유주의신 랩을 들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제 친구들도요. 신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나님 나를 합격시켜 주세요. 난리 해놓고 학교 들어가면 어쩐다고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애들을 보고 지나면서 비우세요. 자는 꼴통이 되고 맨날 저기 시끄럽게 기도만 하고.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화에서는 세상의 악도 세상의 선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주의인데, 근본적 악이 죄악된 세상 그 자체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인간이 밖에서 들어온 선한 능력, 영적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봐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가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정으로. 회사에서 직장생활 합니다. 그런데 맨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쟤하고 우리 별로 사이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회식했어요. 회식 밥 잘 먹고 소주 한 잔씩 마시고 뜨거운 국물랑 이렇게 한 사발씩 하니까 얼굴 벌게지고 속 이야기 나왔어요. 속 이야기 하면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왕년에 꿈이 있었던 인간들이라고. 나만 꿈이 있었던 인간이 아니고 자도 꿈이 있었어.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뭐 갑자기 누가 아팠고, 내가 또 한번 실수했고 뭐가 좀 망했었고, 내가 또 한번 뭐 경찰서에 좀 들어갔었고, 또 공부를 잘 했는데 한때 또 친구들을 어떻게 하고 또 잘못했고, 또 뭐 직장에서 한번 미끄러지게 되고, 내가 뭐 줄을 잡고 한번 이런 이야기 막 꿈과 희망과 야망이 있었던 그 어느 한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어떻게 좀 짠해요. 그죠? 그지? 거기다가 개 중에 또 어떤 애는 입 바른 소리 해. 얘가 평소에 이런 소리 할 줄 몰랐는데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도 하는데 꽤나 입 바른 소리 해. 야, 너 좀 괜찮은 인간이다. 뭐 한잔 해. 이러면서 막 친해졌어요. 나도 이야기했어요. 듣고 보니까 이 인간들이 괜찮은 구석이 다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그럼 못돼 먹은 인간들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보통 하나씩은 나와요. 그죠? 아니 개처럼 싸우는 거 아니면 적당히 알딸딸하게 들어가면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힘내 이러면서 한잔해 이러면서 서로 막 좋아요. 그래서 그 순간 누가 시비 걸면 막 의리심에 발동해갖고 막 벽 깨고 싸워 이제 막. 그죠? 자, 그런 순간에 말이죠. 그 인간이 죄인으로 보일까요? 얘한테 막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너 괜찮은 인간이다. 야, 너 그 정도면 야, 나 좀 도와줄게. 다음 증거에서 내가 나한테 양보할게. 뭐 정말 속 좋은 사람 이런 말 될지 몰라요.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그 꿈의 이야기, 또 나름대로 살아온 이야기, 좀 힘들었던 이야기, 눈물 좀 찔끔 날 만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얘 인간으로서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얘기 아닌데 그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냥 긍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훗날 어쩔지는 몰라도 그 현장에서만큼은 야 그래도 괜찮네. 그 중에 조금 이빨은 놈은 얘는 법 없이도 살겠고 참 착하네. 그러면서 가끔 하는 소리가 그런 거거든요. 왜 착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런 얘기 그래 나온 거거든요.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뭔가 희망을 품고 사는 그들에게 한 배를 타고 동고동락하는 그들에게 인간의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좋은 점이 있고 봐줄 만한 것이 있고 제법 옳은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나에게 죄인이란 단어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조용히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인간이니까 너 나 죄인이란 말을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꿈을 실패했다는 결과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동정심만 유발했지. 왜 실패하게 됐는지, 자기가 또는 남들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어떤 야비한 짓을 했는지는 요만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비록 지금 실패하였지만 성공했으면 더 불행했을 그 감춰진 야비함과 이기심을 감춰두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버릴 생각 없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비자의 무기로 감춰졌다 써먹을 태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모에 우리는 싹 속아 넘어갑니다. 괜찮은 인간인데. 여러분, 바로 그런 시간이 소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미지 세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만 선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한다는 정도로 악한 게 인간입니다. 성령 없이 이 한계선을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종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감추는 거짓 빛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무리 술이 취해 있어도요 자기 어둠을 감출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가능할까요? 그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속죄를 말하지만 뜻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요. 그렇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효과가 있답니다. 어떤 효과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자기 희생의 모범입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말은요 보편 인류의 도덕적 가치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 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보기 좋은 형태로 받아들이고 싶은 형태로 자기 희생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자기 희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냉랭하게 안 들을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가르쳐줘 놓으니까 너도 나도 희생할게요. 나도 희생할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무서운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죄책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제1의 목적과 기능이 뭐냐면 죄책의 제거입니다. 죄의 짐을 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희생을 하면은 자기 구원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그래서 대속 죽음을 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물이 된 건데 대속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는 나사렛 한 사람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했죠. 예수를 믿을 것이냐 따를 것이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믿으라 그랬어요. 세상은 뭐라고요? 예수 따르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꺼낸다고요. 그게 뭐냐면 희생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섬김과 희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요. 깡패들도 서로 의뢰지켜서 칼을 대신 맞아준다니까요. 그들은 예수의 자기 희생을 본받자 하면서 예수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구원을 받게 하려면 무슨 자기 희생을 본받으랍니까? 이건 구원받지 않으면 헬라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이 이론이 탑재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1973년 벌써 46년 전입니다. 오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WCC 세계선교와 전도 분과에서 세계교 협의 안에 여러 분과가 있어요. 선교와 전도 분과입니다. 여기서 선교 시 전해야 할 구원의 4가지 관점이라고 포기한 내용이 있어요. 산하 소속된 교회와 교단들에게 전도할 때 선교할 때는 이런 구원을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들으면 기가 막혀버릴 거예요. 요즘에 선교단들이 되게 이렇게 따라갑니다. 옛날에 정말 복음의 진수를 쟀던 선교단 요즘에는 잘 안 가르칩니다.
네 가지 원칙이 뭐냐? 첫 번째, 경제적 착취에서부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구원. 두 번째,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구원. 세 번째, 인간 소외에서부터 인간 결속을 구현하는 구원. 네 번째, 삶의 절망에서 인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해주는 구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좀 눈빛으로 심각하게 느낀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선교단들이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상한 구원 나온 거예요. 저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 제가 여기서 선교 훈련하면서 미시오 데이 얘기했잖아요. 미시오는 선교고 데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교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가 설칠 필요 없는 거예요. 공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방적기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면 바로 이게 아까 말한 내재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미리 가셔가지고 그 공장에 경제 정의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신학 들어보세요. 70년대 해방신학 바로 이런 거예요. 민중신학 민중이 예수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대속 죽음을 믿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사회 구조만 선하게 바꾸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름하여 사회 변혁적 구속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아니고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더러워지고 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산주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혁명했더니 사회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니까?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모택주의한 것이 인간 개조를 한 거예요. 사람 정신을 개조했다고요. 사람 정신을 개조하니까 공산주의 정치체제가 뿌리가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KGB가 한 세대 동안 수강이 말고요 공작금 가지고 사람 세뇌시키는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만들었다고요. 아니 세상에 공산주의도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뀐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바꾸는 게 구원이래요. 그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둘째고.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이제 딱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역사에 의존하는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또 너무 장로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바울 이야기고 우리는 여기 사는 한국 사람이 그거 바울 이야기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그랬대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거예요. 한국 정통 교단인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가 너무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때 있었던 이야기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지? 뭐 그게 실제든 가짜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미만 추출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좋은 의미만 얻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없는 종교는 신비주의입니다.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보세요. 새로운 어떤 것 인간의 상태가 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입었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렇죠. 역사적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역사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는 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얘기하는데 나를 새롭게 해주는 것은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어떤 이념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역사적 진리를 인격적 존재와 분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새로운 존재라죠.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곧 다른 인격과의 관계에서 나를 정의할 때 네가 새로워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존재로서 하나님, 역사적 존재로서 나. 역사 존재는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 밖에 영원부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구속의 사건을 말하면 내가 역사 안에서 하는 내가 실제로 변화돼서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래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역사 언어예요. 역사 언어. 역사 언어와 신학 언어는 함께 진리를 말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마지막입니다. 새 창조를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다시 오신 이야기는 뭐 할 것도 없고요. 매우 추상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새 창조를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죠? 요거를 부인합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주제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뭐가 새로워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해볼까 그럽니다. 뭐냐면 너희 예수 믿어도 저하고 별 차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의 순간적인 행동,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순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후에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서의 말씀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나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는 죽었대요. 옛적인 나는 죽었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새로운 게 확 나타나야 되죠. 근데 나타나는 게 있고 아직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너 야 그렇게 새롭게 됐으면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었는데 너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안 된 것 같다. 복음 이거 가짜인 것 같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그럴까봐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반문을 예견을 하죠. 분명히 이렇게 공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대답해 줍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긴 한데 그 다음에 말해요.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세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대. 그런데 또 뭐라고 한편 말해요?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있지만 나는 아직 육체를 벗어나지 못했어.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육체. 그러니까 뭐라고요?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는 거야. 그 완전한 모습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줬다는 이야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오름을 위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강력한 진들은 이 거짓말들과 잘못된 신학은 말씀의 건물을 찌르고 베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다시피 제가 자유주의 신학의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자유주의 신학에 노출되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통합, 합동, 고신, 감리, 성결 차이 없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것을 물들였어요. 이거는 극히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물을 빼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서 늘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어둠을 물리쳐 승리하는 죄지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